예, 오늘은 요한일서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많은 표현은 아닌데 성경에서는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간혹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두려움 자체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어떤 그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좀 주사 맞을 때 아플 것 같은 그런 작은 두려움부터 예를 들면 또 뭐 그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될 때 닥칠 두려움, 또 뭐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뭐 이랬을 때 직원으로서 느끼는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두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그것보다는 사람이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와 사망과 어두움 속에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둡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어떤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은 자기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뭐 앞서서 열거했던 그런, 예를 들면 뭐 구조조정 같은 경우도 내가 그 대상자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막상 회사에서 이제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당해서 따로 이제 자기가 나갔을 때 자기한테 어떤 일이 있을지 이제 모른다,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이제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기도 잘하는 목사나 권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 받으러 간다, 그래서 뭐 하는 일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 저도 어릴 때 뭐 어머니가 이제 내가 장래에 뭐가 될 건지 뭐 그런 거 기도 받으러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미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죠. 그러면 이제 역설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안다, 이렇게 되면 현재가 되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서 모든 게 결정이 났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이제 드라마에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뭐 드라마니까 많이 각색이 됐겠지만 프로파일러들끼리 이제 뭐 신경전을 펼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자백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자백하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 자체, 그러니까 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지금 죄를 안 지었지만 형사가 막 다그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이게 질질 끌면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이 갈지도 모르고, 뭐 오만 요소들에 대해서 다 뭔지 잘 모르니까 이 상황을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자백한다, 뭐 이런 대화를 한 걸 들었는데, 그거 비슷하게 우리가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이렇게 다 결정이 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뭐 어떤 어두워서 잘 몰라서 일어나는 두려움 같은 경우에는 확 줄어들어요.
그럼 인생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이라는 그 본질 자체에 대해서 왜 사는지, 이 삶이 어디로 갈 건지 모르니까 그 삶에 기속된 어떤 생활 전반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뭔가 미지의 어떤 그런 미래,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미래가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삶의 가장 본질이고 이제 본류가 내가 왜 사는지를 안다, 명확하게. 왜 사는지를 안다, 이렇게 되면 그 삶에 기속되고 종속된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 역시 이게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될 건지. 물론, 세부적으로 사사로이 어떤 물방울이 어디로 튈 건지 알 것처럼 그렇게 세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내 삶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내 인생의 목적에 기속된다, 종속된다라는 걸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상당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경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자기가 이런 것을 몰랐는데 알게 됐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전반을, 그 진리가 내 삶의 전반을 지배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점점점 자라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건 있으니까 그 삶에 기속되어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시겠다라는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라는 것을 점점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자꾸 쌓이고 장성하게 되면은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약간의 미지의 일들도 결국은 이게 어디로 기속된다는 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적절할진 몰라도 내가 이렇게 경부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좀 잠들었어요. 지금은 KTX가 2시간밖에 안 가니까 대구에서 서울이 금방이지만 예전에 새마을이나 이런 거 타고 새마을도 제일 빠른 게 3시간 반.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편인가 2편인가 옛날 새마을이 딱 동대구에서 타면 대전에 딱 한 번만 서는 게 있었어요. 그 기차는 이제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만 딱 서는 기차가 하루에 한 2번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3시간 반 간단 말이에요. 자다가 또 일어나면 여기 어딘지 몰라. 사실 되게 깊이 잤을 때 몽롱하게. 그렇지만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 기차는 어디 간다? 서울로 간다? 부산으로 간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갑자기 내가 예상치도 못한 일이 딱 닥쳤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신을 딱 차리고 생각해보면 결국 나라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신 내 인생이다라는 것을 딱 깨달으면 그럼 이 일도 결국 그것에 기속되겠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몇 번씩 쌓이게 되면 점점 사람이 이제 장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게, 돌아보면 한 번도 밥 굶은 적 없는데 사람들은 괜히 내일 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걱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살면서 끼니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렇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벌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다가 물만 쏟아도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지, 그리고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오다가 교통사고 당하면 내가 오늘 기도를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다 두려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이 말씀대로 사랑 안에 없는 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여기서 이걸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위로 요한일서 4장 위로 읽어보면,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지만 온전한 사랑은 그것이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고, 그것을 깨달은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자신을 표현하는 존재로서의 서로 관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랑이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이것을 알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서 겪게 되는 어떤 일들이 두려울 일이 있겠느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사도들이 참 끔찍한 순교들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야고보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졌다, 이런 식으로 막 야화에 전해지기도 하고,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솥에 넣었는데 안 죽어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다.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대단한 어떤 능력을 주셔가지고, 마약 한 드럼 마신 것처럼 사람이 전혀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도들은 자기가 지금 겪는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이게 왜 있는지를 알고 있고, 이게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 드라마에서 나온 죄가 없는데 시인하는 사람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변호사나 검사다 이러면은 자기가 죄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뻔히 알기 때문에 계속 개기겠죠. 그렇지만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은 그 고통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잠깐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고 이게 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과정이라는 걸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이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대부분은 자기 기준 때문에 생겨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말 자체는 항상 어떠해야 된다는 기준이 먼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기준이고 어떤 좌표가 되면은 그러한 두려움들이 상당히 사라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느끼고,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 이렇게 해서 두려움도 없고 자기 삶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항상 분명한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사는지가 분명하니까 뭘 하는지 그것이 항상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것 자체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왜 사는지가 분명한 사람은 삶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그 왜 사는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을 주신 목적 안에 내가 있다. 목적을 알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경영하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자질구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각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아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알면, 그러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단번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점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체험하고 간증해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삶이 점점 자란다. 이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참 쉬운 일 아니지만 사도들이 순교하는 어떤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도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고 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갖가지 두려움들은 다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물론 사람의 겪는 일은 자기가 겪는 일이 제일 크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어떻게 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